그래서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그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날 후 하나님의 언약은 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의 말씀 16절은 그날 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17절을 통해서는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은즉 다시는 죄사 드릴 이유가 없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로서 죄가 1년 동안 해결이 되었는데 대속죄를 통해서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으므로 이제는 성전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날이 오늘 나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나의 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진리의 복음을 아주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영토 대한민국에서 이단의 숫자가 200만 명은 넘는다라고서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자칭 내가 재림예수자, 내가 자칭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27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성경을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똑똑하고 지식과 은사가 구비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러나 다수는 그 가운데 복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한다 라는 말씀은 복음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결과를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수가 없으며 다른 영이 없으며 다른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미 고린도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가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으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또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만 나라할지라도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은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이제 변질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역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놓치면 건강한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제 보내주시기까지. 그러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는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신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그러면 이 시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믿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 증언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서 이제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는 날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한 마리의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안수해서 그가 나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짐승이 피 흘려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이제 성막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대속죄를 위해서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제 대속죄 제사가 그 죄 사함의 효과가 1년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대속죄일 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와에 맡고 있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 여기는 지성소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라고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휘장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므로 이제 지성소가 완전히 오픈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막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난한 사람의 피들기에 생명의 피로서 죄 문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염소가 아니고 송아지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대속죄 대제사장으로 인한 이제 속죄 제사는 그 효과가 1년간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의 이 효과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진성의 죄, 진성의 이제는 그 번제가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친성의 피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속죄했고 또 부정하는 인생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므로 친성의 속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과 성경은 말하기를 진성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대속에 관해서 이제 비교하여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보면 16절에서 15절에서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되 16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구속하신 그 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날을 그 날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제 그날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 그날 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각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그 사람 마음의 생각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명백하게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은 언약의 법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사람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이것이 언약의 법의 내용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 이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아껴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선물을 이제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선물을 거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걸 접하고 난 다음에 큰 마음에 이제는 충격스러운 감동을 받은 것을 종종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생각해 하십니다. 미국 역사상에 보면 1830년도에 이제 잭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10대에 아주 친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윌슨이었었는데 이제 두 사람 다 기울어진 10대 후반까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교회 앞에 이들이 오게 되었고 잠시 잭슨은 이제 교회에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로 들어가고 윌슨은 기울어진 인생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잭슨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짝 친구 윌슨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필라델피아 주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잭슨 대통령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친구를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그에게 사형수에게 사면장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이 필라델피아 주지가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뜯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돌아앉아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로서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필라델피아 주지 그를 박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가져왔는지 이 서명단에 무엇이 들었는지 당신이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면장. 그래서 내려진 판결이 거절당한 사면장은 사면에 효과가 없다라고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윌슨은 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그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 인생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우리 인생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으므로 갈보리 십자가로 믿음으로 나가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